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법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이 땅의 담비를 통하여서 만물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정결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맞추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6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요르단의 다락마당에서 여호와의 이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시 오르나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요르단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저희가 아파트를 이렇게 짓기 전에 모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형을 통해서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역대상의 모습도 하나의 모형과 같습니다. 역대상을 처음 나눌 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상황으로 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또 신앙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 다윗,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다윗의 이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립시켜 주시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역대상을 통해 다윗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역대상을 통하여 어떤 모형을 보여주기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상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시며 예배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 구약 역사서의 이 복음서와 같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역대서에 나오는 이 온전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봐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봐야 될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다라고 해서 오로지 다윗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병행되어지고 있는 사무엘 하 24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 하 2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격동시키셨다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선동하다, 부추기다, 때로는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윗이 분명히 자신에게 책임도 있지만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이에서 그들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이 무서운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중재자로 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18절에 타작마당에 오르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에 이 다윗이 타작마당을 서러 갑니다. 그런데 이 오르나니 그냥 죽였다고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을 그치기 위해 이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그 타작마당에 사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60세겔 금을 주고 샀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60세겔이 한 7kg 되더라고요. 1kg의 금이 한 1억 5천만 원에서 한 대략 지금 돈으로는 한 10억 원의 가치를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사게 된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 왕이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 중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이 감격에 아마 벅차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놀라운 중재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다윗과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다르게 죄가 없으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막힌 담을 허시는 중재자로 가장 값비싼 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 우리를 가장 비싼 것으로 사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비싼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그 은혜를 향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감격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까?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순종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우리 1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앞에 준비했는데 함께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자 다윗은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리자 그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순종을 보면서 이 순종으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가 되사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순종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순종을 넘어 복종하시며 모든 피와 땀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의 순간들이 아마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실 텐데, 그때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이 성막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 내내 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 말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빼앗기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솔로몬 시대 때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되고 비로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고 우리 모든 성령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조석을 세운 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게 된 은혜임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성전 뜰 밖에 밟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예배이며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받게 된 예배인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인데 그 주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그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아니 순종을 넘어 복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